이런 걸 갖다가 지금 시대에 표현을 한다면 돌아버리겠어요 예요. 이 블레셋이 굉장히 강한 군대였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철병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 체계가 갖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철을 다룰 줄 알았던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철을 다룰 줄 알았기 때문에 모든 무기들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철을 다루는 기술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무기가 없는 겁니다. 오직 무기 있는 것은 사울, 요나단 이런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뭐를 세울 수밖에 없어요. 왕을 달라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왕이 나가서 싸워야 되니까. 지금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3,000명 정도가 있었는데 다 도망가고 몇 명 남은 거예요? 600명 정도 남은 겁니다. 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져요 이겨요 이거 상식적으로. 지는 겁니다 무조건. 그런데요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이런 사람들, 자 지금은 정착이라도 했지 정착 전에는 이렇게 무능한 사람들이 굉장히 전쟁에 능한 사람들을 이기고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누가 한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를 배워야 되냐면 세상에는 우리가 경제적 싸움도 싸우고 너무나 많이 싸워야 돼요. 세상과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내주, 인도, 역사가 사실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맞는다. 이스라엘을 봐라. 지금 이스라엘 이길 수 있냐? 못 이기지 않냐? 절대 못 이기냐? 아니면 대충 못 이기냐? 절대 못 이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기게 하신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말하거든요. 진적도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진적도 있잖아요. 그때는 우상을 섬겨서 그래. 나를 믿지 않고 우상을 믿어서 그래. 그러니까 내가 나를 믿는 사람만 내가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거야. 이걸 계속적으로 함께와 인도와 역사를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건마다 이걸 다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내주 인도 역사를 배워야 되는데 뭘 배우죠? 사건만 배우죠. 그때 그랬대. 사울이 그랬대. 요나단이 그랬대. 지식은 잔뜩 많은데 정작 그 지식이 나의 삶에 적용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적용을 하고 주신 것이지 알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알면 뭐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오늘 우리 찬송한 거는요. 이 찬송시를 진 사람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말씀을 토대로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의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독재에 맞춰서 싸워야 되고요. 독재에 맞서서 싸워야 되거든요. 잘못된 것에 맞춰서 싸워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 기독교인들은요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통령 되기 전에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그랬습니다. 행동하는 양심. 진짜 양심이 있다면 이게 문제인지 안다면 행동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좀 조심해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북한과 전부 다 연결이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을 내가 너무 좋아했지만 북한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유를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에서는 그 사람에게 돈을 줄 수가 없어요. 돈을 주면 정보부에서 다 조사해가지고 그 돈 준 사람을 거의 그냥 요절을 내버리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돈을 못 주고 아무 데 돈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뭐를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 이 독재에서 건져야 되거든요. 그 돈은 엄청 필요한 겁니다. 돈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하냐. 북한의 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우리가 일단은 독재에서 벗어나야 된다. 참 민주주의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이제 북한에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북한의 요구를 약간은 들어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정보부를 중앙정보부, 지금은 뭐죠? 안기부죠. 중앙정보부 안기부를 완전히 자기 사람으로 다 채워가지고 쉽게 말하면 간첩을 잡는 그 역할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그때서부터 민주주의가 엄청 발전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결국 그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꽃을 착 핀 거거든요.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토대 위에서 노무현 대통령 꽃을 탁 폈는데 독재하던 사람들 입장에서 짜증나거든요. 노무현이가. 그래서 노무현이를 뭐 한 거죠? 그걸 뭐라고 해요? 떨어뜨리는 건 노무현? 크게 말해요. 탄핵을 이제 주도를 하다가 탄핵을 실패한 거죠. 탄핵을 실패하면서 그 독재 세력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근대사, 현대사를 여러분들이 좀 대충 알고 있어야 돼요. 난 전라도니까 민주당, 난 경상도니까 국힘.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하늘나라, 우리는 예수당이에요. 아멘? 하늘나라 사람이 왜 세상 것에 엮여서 하냐고. 그게 우상인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양심적으로요. 분명히 정치적 신념이 우리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정치적 신념이 있어서 정치적 신념대로 투표를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나는 전라도니까 어디고 난 민주당이고 이런 거는 그러면 경상도는 우리 경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경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 뽑아야 돼요? 이성배 뽑아야지 뭐. 말 같지도 않은 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반조각이 난 거예요. 반조각이 나서 경상도 전라도가 영원토록 싸우잖아요. 한 나라인데. 그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첫째 그렇게 만든 거는 보수 세력들이 그렇게 만든 거고요. 보수 세력들이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합치자. 그래서 경상도 표가 많으니까 계속적으로 해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남이 우리는 쟤네들한테 당하면 안 돼. 우리끼리 똘똘 뭉쳐. 그러면서 이제 좌파가 아니라 뭐죠? 진보 쪽에서 또 우리가 합치자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시작은 저쪽에 했었고 끝말이는 이쪽에서 하면서 완전히 나라가 절단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뇌리 속에는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하면서 선거 때 공무원들이 그 선거에 개입을 하면서 이제 문제가 커진 게 그게 들통나서 이제 그렇게 커진 거지. 사실은 민주당 쪽에서도 엄청 한 겁니다. 그거는 우리끼리. 결국은 그게 경상도는 경상도 표만 주고 전라도는 전라도 표만 주는데 경상도는 그나마 그래도 이제 진보 쪽의 사람들을 뽑아주는데 전라도 쪽은 절대 안 뽑아주잖아요. 사실 그쪽이 더해요. 더한데도 욕은 경상도 쪽이 욕먹고. 이제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은 우리 꿈나무 교회는 세상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정치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게 뭐냐면 정의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이 정의를 위해서 움직여야 된다. 우리는 힘을 써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양심에
양심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심, 이 독재 아니지 않냐, 이거 없애야 되지 않냐, 그럼 우리는 나와야 된다, 데모해야 된다, 이걸 굉장히 강조했고, 저도 그거에 너무 해가지고 저도 데모를 많이 한 겁니다. 한때는 우리 영일이 찬일이를 낳았을 때 찬일이 없고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여의도에서 어디까지 걸었냐면 명동 성당까지 걸었고요. 저는 명동 성당에서 며칠 동안 숨어 있었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그냥 막 민주화했다 그러는 거 보면 아주 난 속에서 되게 웃겨. 아주 뭘 했다고 지들이. 이렇게 고생한 사람이 여기 멀쩡하니 있는데 아이고 해보지도 않은 것들이 무슨 민주다 뭐다 하면서 민주가 뭔지도 모르고, 아이고 사회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사회주의를 주창하고,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공산주의를 주창하고, 그런 거 보면 되게 웃기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여기서 좀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은 상식적으로 보거나 그 다음에 모든 그 객관적으로 보거나 이길 수는 없다. 이길 수는 없다. 어떤 전쟁이든 절대로 이길 수는 없다. 여기서 보면은요, 괭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이 얘기예요. 쟁기를 벼린다는 말은 무뎌졌기 때문에 그거를 갈아서 아주 빼주고 날카롭게 만드는 게 벼리는 거거든요. 그 벼리는데 그 기술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해? 블레셋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늘 뭐가 불안하냐면 이스라엘이 혹시 이 기능을 가질까봐 늘 불안했던 거예요. 이런 속에서 무슨 전쟁을 합니까? 그런데도 전쟁을 해서 이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적용시켜서, 너무나 큰 사람들이 주위에 많은 거예요. 부자도 많고 권력 있는 사람도 많고 우리 주위에, 우리는 절대로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우리는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요 마귀와 싸우는 건데, 마귀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의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정치, 경제, 문화를 완전 장악해버렸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못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할 테니 너는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 권능을 가지고 나가서 싸워라.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싸우는 것이 뭐냐? 전동겁니다. 결국 마귀 나라는 저 사람들을 딱 붙잡고 있는데 우리는 전쟁하는 거예요. 가서 개인 깨는 겁니다. 가가지고 전도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너 문제 해결된다. 왜냐? 모든 사람은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거든요. 한 사람도 안 빼놓고. 그 고통에서 해결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다. 예수다. 예수 믿으면 해결된다. 너 예수 믿어라. 해주는 거예요. 계속 고생하고 싶으면 안 믿는 거고, 고생하고 싶지 않으면 믿는 거고, 그거는 본인들이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나가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거든요. 여러분 말만 전했는데 그 사람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고 그 사람의 생각도 움직일 수 있는 게 성령이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이 어느 때 역사하느냐?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작정한 자를 만나서 복음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그 어떤 사람들은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요때 복음 전하면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년 뒤에 복음 전해 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런지 모르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단과 함께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이라는 말을 써요.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칼이 있는 겁니다. 환장하겠죠. 둘만 칼이 있어요. 전쟁하러 나간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꽃갱이 들고, 새스랑 들고, 또 어떤 사람 호미 들고 이렇게 나간 거예요. 이거 전쟁하겠다고. 상대편은 이제 칼 들고 싸우는데 여기서 호미 들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도 이겼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불가능하다. 우린 뭘 배워야 돼?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이긴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다. 이렇게 오늘 결론을 내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너무나도 무섭고 너무나도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는 도전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도전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도전합니다. 이 도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낱 무기도 별로 없이 나갔지만 진짜 무기인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기가 없습니다. 실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진짜 무기인 하나님의 능력이 있사오니 그 능력을 뒷배로 삼고 아버지 전도하여 정말로 꿈나무 교회를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